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22절,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단에서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항상 우리의 삶이 푸른 기상으로 청년의 몸과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지만 어느새 그런 숫자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 여기저기 이만큼이나 나이 들었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건강하신가요? 이를 극복해보고자 운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청춘을 되돌려보고 건강하리라 다짐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 몸보다 더 지쳐버리고 더 기운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젊은이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신가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축복하여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응원이 필요했던 사람들 듯 보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알려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미루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찾아와서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혹시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이름이 호명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요서봐.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그런 당혹스러운 마음일까요? 꼭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이 살면서 내가 호명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제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때가 드물어지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지만 역할로 불리거나 혹은 직이나 직책으로 누군가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인가? 반가운가요? 야, 드디어 나를 불러주시는가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왜 또 이런 마음일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부름에 반응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과 그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끔 자녀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정말 다정하게 내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가끔은 아, 왜 불러? 나 뭐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몰랐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실수에 미안한 마음 들기도 하고 무안해지기도 하지만 가끔 서운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불렀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즉시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에 사실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은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다거나 혹은 옷매무새를 추스렸다거나 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과 그의 사이가 자연스러운 친밀한 은혜로운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해야 할 일이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단순합니다. 환상 중에 하셨던 말씀이었기에 환상이 깨어나면 뭔가 정신을 차리거나 혹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찾으러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이런 단순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그저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였던 우리의 믿음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라라고 하는 것. 집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의 집, 다소 출신의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 모두가 명쾌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하고 당혹스러움에 빠지기에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떠오를 때마다 마음에 잔향을 남게 하고 뭔가 뭉클함을 주고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 전설이 되었던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또 다른 출연 인물을 향하여 했던 외침이 있습니다. 스즈키,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내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되었어, 스즈키. 아마 이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였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 형을 찾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그 경찰서에서 대한민국의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 당시 스즈키였던 사람을 보고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되었어. 절규에 가까운 항의를 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는 그를 향하여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또 누군가의 가사 속에서 나왔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모두 다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아나니아보다 더 당황스러웠을까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또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의견을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이 좀 저할 수도 있겠지만 답정너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어. 너는 하면 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물론 맞습니다. 노매는 없고 오직 아멘뿐이기에 아멘하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했었던 사람이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뭘 할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와 있는 아나니아가 알 만큼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혹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모르실까봐 아나니아가 이렇게 짧지만 분명하고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던 걸까요? 예수님을 향한 아나니아의 이런 대답 속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해하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만약 제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벗, 나의 동료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 섰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앞장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고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바로 나를 탄압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것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그런 사람을요? 아무리 신앙에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 독단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인 것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불경스럽기도 하지만 혹시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니까 은혜로 읽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먼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이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사가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지인이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적의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과 함께 하라고요.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주님,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회방이 되었는지, 그걸 모른 척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나를 설득하게 한다면 이 마음이 설득이 되고 풀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사울을 찾아가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걸음걸음마다 어떤 생각이 심겨졌다가 뽑혔다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생각에 생각을 이었다 지웠다 했을까요? 가서 사울을 다시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해야 했고요. 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상황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 같다 쌤통이었는데 그가 다시 눈이 밝아져 시력이 회복되고 볼 수 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어야 했고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소화도 잘 되고 있는 모습, 기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도 봐야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과연 이 말이, 이런 마음이, 이런 심정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쩌면 아나니아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안 움직이는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떠지지 않는, 떼어내지지 않는 입술을 떼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을 할 때 감정과 개인적 사심과 일은 구분해낼 줄 아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당혹스러운 사람은 아나니아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보부도당당하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무기력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뒤바뀌어집니다. 근데 바뀌었다라고 해도, 사람이 바뀌었다 해도 아무리 이 사별삼일이면 괄목상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 며칠이나 되었다고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그 무리에 찾아내고 학대하고 박해했고 처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이나 있었다고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이게 상식에서 납득이 되는 걸까? 과연 이렇게 말한다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오 놀랍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사람들은 놀라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 모든 일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혹스러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움 가운데서도 순종했던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은 황당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되뇌었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던 그 기도와 그 순종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이 당혹스러운 순간에 아나니아는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되뇌어 보았을까요? 그저 천부여 의지없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그 들려지기 힘든 역도 선수들보다 더 큰 힘을 내면서 손을 드러내어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만약 내게도 말씀하시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결단이 있다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그 일들, 산 정상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했던 노아는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뚝딱 만들고 끝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천하 만물의 생명들을 실어내야 했던.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금방 이루어질 걸. 남들은 그냥 척척척척 되는 그 일들이 20년도 더 넘게 걸리게 되고 그나마도 그래서 이삭을 얻었는데 아니 이 이삭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는데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저 그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당황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지. 욥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고 권능의 팔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갔는데 도대체 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로요? 도대체 하나님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표현이 설교 말씀에 송구할 수 있지만 얼굴을 들 수 없겠다 싶은 쪽팔리다라고 싶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생각의 범주를 따라서 움직여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설득하거나 간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여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지만 그것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기준 삼아 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이 기준에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황하면 안 돼. 놀라지 말고 침착하라고.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떤가요? 여러분 이 말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했었고 스스로에게도 해 주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며 즉시 온전히 그렇게 되어졌나요?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당황하고 싶지 않지만 당황스럽습니다. 놀라고 두렵지 않고 싶지만 심장은 벌렁벌렁 뛰면서 놀랍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침착하라고 하지만 허둥지둥대고 우왕좌왕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친구의 그 말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믿었던 친구를 찾아갔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힘을 써주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도대체 뭘로? 어떤 근거로?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삶은 이런 당황스러움에 빠지고 당혹스러움 속에서 허우적대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라고요? 그저 두려운 마음 속에서 침착한 척 해야 할까요? 그도 아니면 입술은 대빨이나 나와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예하고 순종하는 척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고백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나? 내 믿음이 내가 만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듯한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먼저 찾아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순종을 해야 되는 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당혹스러움이 무엇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당혹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지으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두려운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늦게 돌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혹은 이렇게 공부방에서 늦게 돌아올 때 미리 어두운 골목 앞에 나가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짓궂은 아빠이다 보니까 가끔 놀릴 때가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까꿍 하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면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긴장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는 모습을 보고는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했는데 그게 아빠였을 때를 발견한다. 여러분 그 표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였다는 것, 아빠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너무나도 호련히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졌더니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가 주목하여 그늘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훈련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내어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져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함과 함께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당혹함 속에서도 당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사람과 이미 함께하여 주셨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 삶의 상황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란 말인지 암담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미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